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또 표어도 있죠. 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기적을 이루는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를까? 믿음은 해석에 달려있다. 그 사람에게 말하죠. 믿음은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갇혔던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빌립보를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타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기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중에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에 안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됐다, 앞으로 나아갔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진전됐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지금 옛날 성경에 진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군대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이런 군인들이 나갈 때 맨 앞에 공병이 나갑니다. 공병이 나가서 길을 닫고, 전차나 이런 군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쓰였던 단어가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증거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고난이 때로는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했죠. 고난을 당할 때, 옆 사람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모래알을 뱉어내면 흙으로 끝나는데, 이 모래로 끝나는데, 그 모래알을 품고 자기의 액체를 계속 내놓으면 나중에 가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감사함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가 되듯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12절과 14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로마의 감옥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때 이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들이 있는데 6시간마다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2명씩. 그래서 이때는 이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뭔가 같이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6시간 동안 2명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인데, 이 위기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과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에 안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그 시위대 황제를 돌보는, 혹시 여러분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수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뭡니까 청와대 근처에 이 대통령과 국무요원들, 이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또 잘 훈련되고 키도 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이때 약 9,000명에서 10,000명의 황제 시위대가 있었답니다.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씩 8시간씩 교대를 하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계산이 안 되죠. 12명이에요. 2명씩 8시간씩 하루는 24시간이니까 4번 교대를 하잖아요. 8명입니까? 네. 8명입니다. 8명이 매일매일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있는 게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은 그것을 위기로 받지 않고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암 너 잘못 걸렸어. 이렇게 글을 쓰셨대요.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고백처럼 암 너 잘못 걸렸어.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50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약 6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지존파,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지존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이 이재명 집사님 쓰임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암 너 잘못 걸렸어.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게 됐다라는 이런 고백적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회가 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제일 깜깜합니까? 하루 종일 제일 깜깜할 때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새벽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네, 믿음의 해석인데 첫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제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를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가 제족하게 같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저 사람들은 훌륭하지도 않고 복음에 헌신되지도 않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얘기를 전했나 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냅둬라. 그들은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자기 방법으로 하든 결국 전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 지하철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말하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같은 그리스도 아유 뭐 저렇게 전도해서 되겠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냅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한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다 모으셨대요. 모셔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정말 특이하신 분들이 복장부터 다른데 복장이 다 군복, 뭐 이상한 뭐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입고 오셔갖고 밥 먹을 시간에 밥이 나오는 동안 가만히 안 있더래요. 다 흩어져갖고 거기 앉은 사람들 다 전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 한 분들 이렇게 예수 전당 불신종 말하는 분들을 통해서
1년에 200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 향해서 저 사람이 잘못 찾는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한 목사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전에 이제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교회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그때는 찬양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봉사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셨어요. 안타깝게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답니다. 재수를 했는데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또 차비도 줘갖고 뭡니까 고시료도 줘갖고 시험을 두 번째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3수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3년 만에 합격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 재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삼수하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다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길이 막힙니까? 아니면 너무 힘든 교수님을 만나고 선생님 만났습니까? 점수 짜게 주는 그런 선생님이 나를 괴롭힙니까? 힘들게 하는 상사가 매일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만드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찢어 넓히신다. 내 그릇이 작으니까 고난과 연단,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방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큰 생각을 가지라.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9절로부터 21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19절에서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죽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상황들, 어려운 일들, 고통들, 아니면 그런 기쁜 일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유대의 그 청년이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이 너 이 학교에 왜 왔어?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난 이 학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떨어졌대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학교는 이 학교가 더 많으니까 그 좋은 학교를 찾아가라 라고 말했대요. 두 번째 학생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넌 뭐 하러 왔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는 도서관으로 가라 하고 떨어졌대요. 세 번째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은 합격하게 됐는데 왜 합격이 됐냐면 넌 이곳에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곳에 계셔서 저는 이곳에서 배우러 왔습니다 해서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오셨습니까? 아니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예수님 만나러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했답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예화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물어봤답니다. 너 잘하고 왔니? 그러니까 막 자랑을 했더니 그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제가 매주일마다 교회도 청소하고요, 내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요, 교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런데 너 나 얼마나 사랑했어? 라고 물어보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장 먼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들,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일인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살이 쪘지? 이거는 인간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영상을 볼 건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의 끝이란 영화입니다. 여러분 에카드로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이번쯤도 생겼습니다.